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압도합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1장 14절 먼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야 먹던 꿀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사다가 하늘에서도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른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건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들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여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내몰리는 아주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장면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광야의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가진 채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 브엘세바 광야에 방황하게 됩니다.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 집에 있을 때만 해도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 병이 찾아와서 삶이 무너지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세상 관계가 깨어지고 직장의 관계가 깨어져서 삶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안정될 줄 알았던 삶의 기반이, 사업의 기반이 무너져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됩니다. 아무도 광야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광야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순탄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길만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엘리야도 광야에서 낙담했고 다윗도 광야에서 수십 년간 도망자 생활을 했으며 예수님도 심지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특별한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누구나 다 예기치 못한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인생사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원치 않는
그런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나만 왜 이렇게 재수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그런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물이 떨어지자 아이를 떨기나무 아래 두고 화살 한 바탕거리, 지금 보니까 화살이 빵 쏘면 대충 한 100m 좀 가려나요? 옛날에는 성능이 좀 떨어진다면 한 70m 날아갔겠죠. 70에서 100m. 제가 활을 쏴보니까 한 50m. 한 50m 밖에 안 나가요. 그것도 훈련을 해야 100m, 150m 날아가지. 어쨌거나 한 바탕거리, 멀어봐야 한 70에서 한 100m쯤 된 거리에 두고 울었다. 광야에서 아이를 두고 아이 앞에서 울기는 민망하니까, 혹은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좀 떨어져서 울었다. 이 장면을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절망의 눈물밖에 흘릴 게 없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풍요로울 때는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이 오면 우리가 쉽게 무너져 작은 문제도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낙심과 불안 속에 빠집니다. 광야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교만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도움을 요청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인생의 광야는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배우는 바로 인생 학교가 바로 인생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었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하갈과 이스마엘 이제 끝났다, 너희들은 죽었다, 그리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속 계셨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공간이 바로 인생 광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지할 때는 사람의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다 내게서 떠나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댈 수 있는 곳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현실은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내 마음은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 또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알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들어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광야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 있었던 하갈은 우물이 옆에 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눈은 시야가 급격히 좁아집니다. 주변에 살 길이 널렸는데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조금만 피해가도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는데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아졌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사방에 있는데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광야 속에서도 은혜의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고 눈물 속에서도 위로를 경험하고 막다른 자리에서도 제발 예배 시간에 유튜브 좀 보지 마세요. 어쨌거나 예배 시간에 그런 걸 눌러서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기죠. 지금 이것이 방송이 돼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거는 하나님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 말이다. 참 안타까워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가 요 1시간밖에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1시간.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사 우물을 보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광야 속에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큰 실패 가운데서도 새로운 길이 열림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막다른 자리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상황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광야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을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우물을 준비해 두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절, 하나님은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사람을 더 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광야를 저주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금처럼 빚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인생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피하는 인간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있습니다. 광야는 끝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이고, 광야는 우리 인생의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광야를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는, 그리고 반드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은혜의 우물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15절에 하갈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이제 자신과 이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다.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은 끝장났구나 생각합니다. 광야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어쩔 수 없구나. 내가 내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내 직장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사업이 망했구나. 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합니다. 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구나. 나는 내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이 잘 나가고 자신이 똑똑하고 자신이 능력이 있고 자신이 붙들 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합니다.
내가 빽이 있을 때는 그 빽에 의지합니다. 내가 돈이 많을 때는 내가 돈을 의지합니다. 내가 세상에 권력이 있을 때는 그 권력을 이용하여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왕궁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나눠지며 변화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는 말이죠, 하나님께 부름 받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 80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모세 광야 쫓겨날 때가 언제냐? 청년대 쫓겨났습니다. 청년대 쫓겨났는데 광야에서 양만 치니까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수십 년 동안 사람하고 말을 안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말이 매우 어둔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해, 말이 어둔했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도자 하기 싫으니까 다른 사람 시켜주세요. 그런 대목이 나와요. 한 몇십 년 동안 말할 사람이 없고 양만 끌고 다니니까 뭐 무슨 말할 게 있어요. 그러니 말을 다 잊어먹었겠죠. 그리고 모세가 리더자로 발탁됐을 때가 대략 한 80세쯤 됐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그 80세 노인네가 그 남자만 60만 명이 대부를 끌고 광야를 걸어갈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노인네, 80년 노인. 왕국의 왕자,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워주지 않으면 이 민족 남자만 60만 명, 애들까지 하면 240만 명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것은 모세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종으로 섬길 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그 광야 40년을 이끌었던 것은, 광야는요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겸손한 종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곳이 바로 인생의 광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아갈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우리에게 확실히 들려주시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인생 광야입니다. 내가요 내 마음이 교만하고 내가 잘 나갈 때는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리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그냥 예배, 이런 것들이 인생이 편하고요, 내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하면 예배에 집중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인생 잘 지금 나가니까, 내 인생에 돈이 잘 들어오니까 한 달 일하면 월급이 팍팍 꽂히고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요 돈이 굴러가는 소리가 지금 들렁들렁하고요, 또 내가 잘 나가면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누구 대단하다, 그런 평가가 넘쳐나고요, 사람들이 내한테 하나 떡국을 얻어먹으려고요 여러 명이 찾아오고요, 또 세상의 유혹, 세상의 속심, 이런 세상의 소리가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
목사가 아무리 좋은 설교해봐야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그런 것들이 다 단절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예배 시간에 목사의 설교가 마음의 가슴 속에 와 닿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례 요한도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명을 준비했고, 예수님도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하나님과 기도로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인생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기도도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도 어디에서 생기는가? 내 인생의 광야에 있을 때 그렇게 자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자신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제가요, 잘 나갔던 시절이 있지만 한편으로 제가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었어요. 내가 LG그룹에 나왔어요. 제가 조그만 경험도 없는데 사업을 시작했어요. 학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불과 그 퇴직금이고 뭐고 다 날려먹는데 불과 3개월이 안 걸렸어요. 그때 퇴직금만 한 몇 천만 원 날려먹는데 뭐 지금 큰 돈이 아니죠. 몇 천만 원 날릴 수도 있는데 그때 그거 날리고 나니 내 인생 다 날아가는 것 같더라. 겁이 나가지고요, 반찬 사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두려웠어요. 그래서요, 시장 끝날 때 보면요, 방림시장에서 보면 콩나물 다 팔고 나면 찌꺼락지가 있는데 그 아주머니가요, 아이고 아저씨 이거 남는 거 콩나물 콩깍지 하고 막 그냥 잔뜩 있는데 다 가지고 1,000원만 주래요. 그 1,000원 사가지고요, 콩깍지 거기서 다 골라내고 집에 들고 들어갈 때는 그래도 좀 섞어가지고 먹을 만큼 해서 내가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콩나물만 아주 그냥 마지막에 그냥 찌꺼기 부러지고 콩나물 대가리가 있는 거 그런 거 버려내고 한 30분 정도 골라내면요, 그래도 먹을 만큼 나와요. 그걸로 가지고 국 끓이고요, 그거 가지고 무쳐 먹고. 그리고 또 야채 장사가 있어. 남 팔다 안 팔리고 다 시들어 빠진 것 굉장히 값이 싸요. 아주 싸요. 그리고 뭉태기에 다 가져가서 1,000원만 달래요. 그거 사가지고 그렇게 먹고 견딜 때가 있었어요. 애들 장난감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선물을 애들인데 사줘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죠, 애들 선물 사려고 그 창신동 장난감 가게에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부러진 장난감이 있더라고. 이거 부러져, 이거 못 쓰는데요. 제가 고칠 수 있으니까 좀 싸게 달라고. 그래요? 다 해가지고 1,000원에 갖고 가요. 내가 버리라 그랬는데 1,000원에 줄게. 그래서 장난감을 말이죠, 4개 샀어요. 4개. 그거 사가지고요, 가만 보니까 본드가 좀 붙이면 고칠 수 있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쪼그려가지고 아저씨인데 본드를 얻어가지고 떼어가 있는데 결국 2개는 못 고쳤어요. 고쳐도 안 되더라고. 그때 그걸 고쳐가지고요, 다시 비닐을 포장해가지고 성탄절 선물을 해준 적이 있어요. 그때 원희하고 우리 진이가 그거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요,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아침에 가면요, 우리가 보통 학원이 열리면서 애들이 퇴근할 때 학교 마칠 때가 대충 1시쯤 되는데 저는 아침 9시만 되면 학원에 나가서 뭘 할까요? 할 게 없잖아요. 애들 올라면 아주 몇 시간, 한 4시간 후에 나오니까
도시락,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도시락을 사가고 9시부터 성경 읽고요, 기도하고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4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인생의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선명하게 들릴 때가 어디다? 바로 인생 광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에 하나님의 하갈을 눈을 밝히심으로 생물을 보고 하갈은 광야에서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하나님은 우물을 준비하셨어요. 우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 눈이 가리면 우리의 피할 길이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준비하셨는데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 피할 길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길, 하나님이 크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상황을 우리 눈이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소망의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니 그 아이가 장성하였으므로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던 이스마엘 결국 장성하여 지금 아랍 민족 어마어마한 지금 아랍 민족이 대략 한 20억 명쯤 됩니다. 다 누구의 후손이다?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아랍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아브라함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싸움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둘째 아들, 그 다음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지금 말이죠. 이란이니 이라크니 뭐 사우디아라비아니 레바논이니 요르단이니 이집트니 이란 그 나라가 전부 다 누구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그 다음 이스라엘은 우리는 둘째 아들 이삭의 후손이다. 지금 말이죠. 그 전쟁하는 게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후손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니까요. 참 그거 보면 어쨌거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미래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새로운 미래의 길을 준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까? 외로움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새로운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를 통해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우리 위대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이 광야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광야의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것 같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괴롭고 힘듭니다. 두려움과 절망이 몰려옵니다.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나는 혼자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은 광야에서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것은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는 연약한 사람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선택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탄식소리를 들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좌충우돌합니다. 여기 가서 도움 꾸고요, 저기 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그러고요, 저기 가서 상담받고요, 저기 가서 점을 치고요. 별 사람으로부터 뭔가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는 사람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갈이 광야에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황 속에서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요, 믿음은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내 느낌이나 내 판단이나 내 감정이나 내 지식과 주변에 있는 그런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경은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으므로 광야에서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절망 때문에 보지 못하는 하갈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광야를 지나게 되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을, 내 주위에 지금 좋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지 못해. 그토록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람, 좋은 사람을 붙여줬는데 좋은 게 눈에 보지 않습니다. 좋은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좋은 회사를 지금 내게 지금 주셨는데, 좋은 사업처를 주셨는데 그것이 좋게 보이지 않아요. 그게 위협으로 보입니다. 정말 괴롭게 보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너무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지 못할 뿐 이미 은혜를 우리에게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살아갈 힘도 얻게 되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길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는 끝났다 없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광야 속에서도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옆에 있는 우물,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윤이 열리면 우리는 우리 인생 광야 가운데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갈과 이스마엘이 살아난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은혜의 장소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치고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니 에리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영 선수. 아주 탁월한 선수입니다. 키도 2m, 5cm가 10cm가 굉장히. 그런데 훈련 중 다이빙 훈련을 하다가 잘못하여 큰 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인생의 광야에서 그녀는 절망했고 수없이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튼튼하고 나는 유망한 선수고 힘도 좋고 미국에서 대표하는 국가대표였는데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수많은 장애인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영 선수로 했더라면 금메달 한두 개 땄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와 같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게 하시고 내가 내 인생의 광야를 만나게 되니 그 속에 더 깊고 그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발견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광야로 통해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해서 광야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부여주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혹시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눈물 나는 현실 속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낙심보다 기도를 해야 하고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절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갈과 이스마엘이 버려진 것 같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메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문제와 눈물의 시간,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게 하옵소서. 광야에서 낙심하고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한 은혜의 우물과 은혜의 길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에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관계가 힘들어진 성도들에게 세임과 평안과 새로운 관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광야의 사람들을 붙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우리 같이 찬송 부릅니다.